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장 위대하고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입니다. 이 Good Friday라고, Good 좋은 금요일이라고, 혹은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금요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주요한 관심사인 날인데, 그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이 양가 감정이 좀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어제 목요일 저녁부터 밤에 붙잡히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녘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런 시간적인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날을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세족식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 굿 프라이데이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과정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아마 오늘 우리도 여기 모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참 감사하고 또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런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단편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금요일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그 앞에 먼저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채찍하고 치고 하는, 침뱉고 하는 그 과정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이제 그 관저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 못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여러 일들을 좀 쭉 여러 가지 일들을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것들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그날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두 가지 가치관이 계속 이제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굉장히 그냥 끌려가는 양처럼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직접 적극적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말을 던지는, 혹은 예수님의 그 길을 부인하고 다른 길을 제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실은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조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유혹,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그 길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당신이 정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자체는 27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27절 그쪽에서부터 이야기 전체가 이제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조롱받고 희롱당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오늘 읽은 44절까지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심지어 군병들뿐만 아니라 정말 자격 없어 보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 지나가는 행인들, 이런 존재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하나의 그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이런저런 행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길들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새벽녘에 먼저 침 뱉고 빼앗기고 손으로 맞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데서부터 십자가형의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채찍질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 로마인들의 채찍은 가죽으로, 나무에다가 가죽이 좀 나와 있고 거기에 여러 갈래의 가죽이 쭉 이제 펼쳐지고요. 그 가죽 중간하고 끝 몇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 짐승의 마른 뼈 조각 혹은 납덩어리 혹은 쇠 조각,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채찍질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치고 그냥 떼는 순간 살점이 그냥 같이 떨어져 나오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바로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십자가형을 지나오고 로마의 채찍질을 이제 받은 그런 기록들을 보면 채찍을 맞다가 실신하거나 혹은 채찍을 맞다가 그냥 살점이 뜯겨 나오고 그 뼈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부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다반사였고, 심지어 맞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먼저 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시면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인간적으로 보면 그 몸 상태가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이제 쇠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채찍질을 통해서 가장 연약하고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굳이 군병들의 현재 미션은 예수님을 죽지 않게 십자가까지 데려가는 것, 그게 목표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상태가 극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홍포를 31절이죠.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옷을 입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채찍질의 그 참혹함을 대중들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십자가형을 집행하게 되면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좀 영화니까 다 옷을 입고 나오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 벌거벗기운 상태에서 십자가형을 다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군병들이 지금 너무 심하게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예수님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제일 먼저 32절에 첫 번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는 대체로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6월절 때 거의 10배 이상 폭증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보다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6월절을 그때 지키는, 그래서 굉장히 큰 축제의 자리이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 긴장되는 그런 날들이기도 하죠. 어쨌든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에서 등장했으니까 이 사람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구레네에 살던 사람이 6월절을 맞아서 여기 지금 왔다는 거죠. 와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리고 그가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다더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구경 나온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이집트 옆에 리비아 막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 도시가 구레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온 사람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구경꾼으로 왔다가 이제 로마의 병사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가 대신 져라 하고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워서 갔다라는 것은 적어도 시몬이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통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항상 거기 꽂혀 있습니다. 그거 이제 계속 형이 집행될 때마다 넣었다 풀었다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집행 장소에는 딱 꽂혀져 있고요. 그러면 죄인을 이제 십자가형을 받을 죄인은 가로로 된 그 기둥 있죠. 그 기둥만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기둥 가로 기둥의 무게가 한 30kg,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교적 이제 무거운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과정에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뜻하지 않게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사실 억지로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병사만 아니었어도 멱살잡이 해서라도 나는 실소라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죄인이 된 것 같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순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날, 그런 느낌이 좀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만약에 이 순간이 온다면 나는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사하려고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야 강하고 너 나와서 좀 같이 지고 가 이러면 여러분은 지겠습니까? 져야죠. 지금 관광객들 가서 지잖아요. 관광객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최대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면서 14번에 걸쳐서 쓰러지셨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으로 남아있는 건데 살짝 의심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14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요런 때 이제 가시면 십자가 지고 가게 해보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주여 하면서 그거 줘보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기진해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뭣도 모르고 참 부끄러운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진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사람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을 선물로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자면 이 시몬,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나중에는 자신과 그 가족과 후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또 로마서에도 인사할 때 루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요,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확인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 역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교회의 어머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그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도록 하면서 이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머니처럼 따랐던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이지만 어쩌면 이 시몬과 그 후손들의 삶을 영원히 결정적으로 뒤바꾼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원수 관계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거나 우리가 추구했던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바 되었고, 어쩌면 원하지 않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좀 철이 드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참 귀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히 결정적으로 180도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 억지로 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여기에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자의 삶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의 전환과 우리의 삶의 전환이 닮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붙잡힌 바 된 바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해 달려가노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하나의 결단과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억지로 강요되었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걸 뭐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쓰러진 곳들이나 또 실제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32절, 33절을 보시면 골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 되었을지를 대충 짐작해 보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너무 지쳐 쓰러지시면 또 잠깐 시몬이 지고 가고 이렇게 교대했든지, 아니면 이 십자가가 길게 있기 때문에 앞뒤로 해서 같이 십자가를 끌고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골고다까지 약 800m 정도 되는 그 길을 가게 되고, 곧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으로 33절 이하에서 전환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지고 간 그 십자가를 눕혀 두고 거기에 먼저 양손에 십자가의 못을 박게 됩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손바닥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고요. 여기 손목에 그 뼈 사이에 이게 찢어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가장 마지막 자비를 베풉니다. 그게 뭐냐면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는 겁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 다른 데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도는 뭐냐면 마취입니다. 아주 쓴 것을 마시게 함으로써 그 고통을 좀 잊을 수 있도록, 이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도 먼저 마셔 보시고는 이것이 그거라는 걸 아시고는 더 이상 마시기를 거절하시는 대목이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온전한 정신 가운데서 맞이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시고 좀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이 고통을 줄여보겠다라는 인간적인 의지가 거기에 보이지 않고, 내가 온전히 이 고통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단호한 의지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먼저 못이 박히고 나면 그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밧줄로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세워져 있는 십자가이죠. 거기에 걸치게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이 아시는 보통의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어떤 십자가냐면 보통은 T자형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밧줄 올리면 그 꼭대기, 이제 세워진 나무 꼭대기에 홈이 파져 있고 거기에 탁 걸쳐서 T자형처럼 십자가가 구성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 이 몸이 축 처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마지막으로 양발을 대고 거기에 십자가 못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못 박힌 고통보다 십자가의 고통은 다른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안한 최악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이게 이제 매달려 있다 보면 처지게 돼 있거든요. 처지면 이렇게 날숨이 불가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고통스러운데 발에 힘을 줘서 이렇게 몸을 올립니다. 또 올리면 겨우 숨을 쉬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면 또 처지게 되고, 그 과정을 사실 오래 하는 경우는 몇 날 며칠을 그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힘과 호흡과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극심한 두통과 갈증에 휩싸여서 정신이 혼미하게 있다가 깼다가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사인은 뭐겠습니까? 못 박힌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더 이상 숨이 막혀오지만 더 이상 힘을 들여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37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한 표현이 나옵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입니다. 죄패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롱하는 겁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잘났다, 이런 느낌의 표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여러 나라 말로 다 기록해서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읽고 보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죄패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죄패 자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왕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 보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게 굉장한 역설입니다. 왕 하면 정말 잘 만들어 놓은 황금빛 있는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당신이 진짜 참 왕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왕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되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세상의 왕권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람들을 부리고 권위를 세우고 때로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자기의 보좌를 취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를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려 그 십자가의 보좌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 굉장한 역설이고 기독교회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치욕스러운 곳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보좌를 거기에 만드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라는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놀라운 역설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역설적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지향하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모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갔다라고 생각하고 고맙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예수님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영광스러운 길을 원하죠. 영광의 길, 좀 더 높은 길, 인정받는 길, 편한 길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과 성공의 길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진정한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참된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의 역사를 적어도 고백하는 신자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낮고 천한 곳에 보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사탄에게 내린 최고의 승리의 철퇴였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옛날 우리 그 윗세대 분들은 대표기도 할 때마다 그런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1등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게 신학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고지론 있죠. 차를 타고 가면 1등부터 6등까지 쭉 가면 6등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앞에서 서면 서야 되고 가면 가잖아요. 1등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설 때 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고 세상에서 1등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지론의 일부인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겁니다. 이제 화려함, 성공, 누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 낮아짐, 때로는 억지로라도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 억울함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는 삶,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개의치 않는 삶의 태도, 그게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진정한 승리요 성공이고 영광인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 이제 39절 이하는 전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좋은 성경이라면 거기에 시편 22편 7절이라는 관주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시편 22편 7절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흔드는 게 뭐냐 하면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그 비웃고 그러면서 머리를 흔드는 그런 겁니다. 조롱하는 그런 의도로서 머리를 흔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한 번씩 하잖아요. 저 못 쓰겠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나왔고요.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희롱합니다. 그렇게 하고 44절에 가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7절 이하에서 군병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희롱하고 괴롭게 했던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공통된 특징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42절에 보시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려오는 것도 괜찮은 선택 아닙니까? 저 같으면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좀 내려와서 경상도 말로 하면 됐나? 그리고 또 올라가셔도 내가 지금 십자가 지지만 내가 무력한 존재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조롱받을 몸이 아니야. 그렇게 하셔도 저 같으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골백 번도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저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거 있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십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한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처음, 예수님이 공생의 무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착 받아줄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인정할 거 아니야. 얼마나 쉬워.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 한다고 40일이나 금식하고 있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길 저 길 걸어 다니고 목말라 하고 피곤해하고 뭐 때문에 그런 길을 가냐고, 그렇게 지금 사탄이 말한 겁니다. 근데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마지막 사탄의 유혹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려와. 그러면 나 믿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들을 봅니다. 그럼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40일을 금식해요? 뭐 한다고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힘들게 그렇게 합니까? 진짜 성전에서 확 뛰어내렸는데 그냥 하늘에서 슈퍼맨처럼 쫙 내려서 성전 거기 딱 서시면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박혔는데 으라차차 하고 탁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막 12영도 더 되는 영들을 불러서 지금 나를 조롱한 녀석들 다 무릎 꿇려. 그러면 진짜 평정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를 증명해가고 입증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영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영웅의 길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보면 영웅 서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언맨 나와 있고 토르가 나와서 세상을 구원하고 있고 캡틴 아메리카 막
철판떼기 돌리면서 던지고 막 그러면서 세상 구원하잖아요. 그런 영웅 서사들이 있고 그게 영웅적인 메시아 혹은 영웅적인 성도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로 정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에 머물기로 정하시고 그 모든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침묵으로 다 받아내시는 거죠. 그게 진짜 주님의 길이고 구원자의 길이고, 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니 영웅서사를 통해 우리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성도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말하지 않음으로, 침묵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신자의 제자의 길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입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죠.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로 작정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따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잠 줄여가면서 새벽기도 하고 기도 뭐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 편한 길 있지 않아요? 이 저녁에 여기 와서 피곤한데 와서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안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묵묵히 이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현대가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머물기로 작정했다, 침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런 길인 거죠. 모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가장 역설적으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 자신도,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이 어떠해야 될지 좀 더 묵상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가 한 번 더 희생함으로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은 더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 다물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영웅의 길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한 번씩 증명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섣불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 진정한 승리의 길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